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 31절부터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일단 간단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나사렛에 계셨어요.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31절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찾아서. 자, 원래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대충 아세요? 갈릴리 호수 아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나사렛은 자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저 갈릴리 호수 나사렛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또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 그 사이 딱 중간쯤이 나사렛이고 저 세포리스라고 써 있죠. 저 나사렛 세포리스 저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가나예요. 가나. 나사렛 세포리스 그 오른쪽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럼 거기가 가나 지역이고 가버나움 찾으셨어요? 갈릴리 호수 바로 그냥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가버나움이. 그리고 베세다는 지금은 약간 물이 좀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베세다가 어부들의 도시라는 뜻이고 가버나훔이 위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가버나훔. 구약의 나훔 선지자 들어보셨죠? 나훔서가 있어. 나훔. 그 나훔의 마을이다.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위로를 하는데 실상 나훔도 실상 책망을 많이 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이랬는데 왜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는 게 위로냐? 여러분 회개해야 위로 받아요. 오히려 원래.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세상 이 현대인들이 위로받기를 되게 원하긴 하는데 위로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하는 게 참된 위로예요. 내 삶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자. 주님께서 도우시겠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 가버나움 동네로 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하면서 놀란 거죠. 주님이 전한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 36절에 나와 있는데 36절에 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다 나가는도다 하면서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래고 또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야 어떤 말씀인데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뒤에 부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뭐 이런 성령 사역하니까 귀신 쫓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쫓는 건 굉장히 별일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면 누가 그거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들어.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듣고 귀신이 순종을 한다. 기가 찰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해결하는 수가 없어요. 계속 귀신에 묶여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귀신한테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귀신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귀신 쫓는 거 어렵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귀신 들다 생각해 보세요. 또 자식들이 귀신 들다 생각해 보세요. 막 폭력의 영이 막 있어가지고 한 번씩 덤벼들면 막 두드러 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사람 막 두드러 패고 이런 데 해보세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진짜 답이 없는 일이에요. 병원 가도 답이 없고 약을 먹여도 답이 없고 뭐 묶어놓을 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더라. 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귀신이 순종을 하는가? 그러니까 귀신보다 훨씬 세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일단 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인정이 됐잖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왜 그런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사람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느냐? 못 들었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 관습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 사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곡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고 좀 이렇게 이게 좀 어그러진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자기들이 고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장로의 전통으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예배 전에 10분 전에 꼭 와서 예배 중보하시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아멘 크게 하시고 나갈 때는 다 인사하고 나가고 아멘. 예배 시간 항상 헌금 준비하고 헌금 다 다리미로 다려서 오고 그리고 다 다려서 이렇게 잘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헌금 다리미로 다려오라고. 그럼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막 은혜가 돼요?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따라 막 가르치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하니까 그냥 듣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이런 형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 자체가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을 찌른다 이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꼭 내 심령을 찌르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막 이런 경우 이제 내 얘기 누가 고발했나? 고자질했나?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하지? 막 이렇게 느낀 적 종종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어떤 성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한테 문자를 보낼 때 나한테 이렇게 답을 했대. 제 동생이 보낸 문자에 제 동생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찔려서 회개했다고 보냈는데 내가 내 동생 번호가 없었어요. 그냥 전화번호로 오길래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보낸 거야. 황당했어.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사 때 이제 와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 작년들 설교하니까 얼마 떨면서 했겠어요? 굉장히 떨면서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어. 그 당시에 어떤 나이 많이 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났대.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막 괴롭더니 확 귀신이 나갔다. 난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제가 이제 새파란 이제 시작한 전도사잖아요.
근데 직접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이래서 이메일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교적인 탈을 쓰면 안 돼. 세상 물 들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살아있어서 심령을 쪼갠다.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 전하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나 자기 믿음 없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난대요. 실제로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대통령 권위는 어디에 근거해요? 헌법에 근거하죠. 그래서 법을 근거해서 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지켜야 돼. 근데 법을 어기면서 말하면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 권위의 근거가 법에 있으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근데 설교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지. 진리만 전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돼. 그럼 우리 삶에 일종의 권위가 생겨요. 그 권위가 생겨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도 이 권위를 앞설 수 없고 주변 상황도 이 권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다른 말이 여러분을 공격 못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상황이 여러분을 누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황에 눌리고 감정에 눌리고, 다 권위 싸움인가? 권위 싸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람 눈치 보거나 또 괜히 세상 어떤 말에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권위가 있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천국의 열쇠도 쥐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권위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귀신이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막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잠잠하라고 하셨죠. 그죠? 꾸짖고 잠잠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 조용하라지 조용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고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왜 그 소리를 못하게 할까요? 왜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한 소리는 옳은 말이라도 나쁜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요. 동기가 좋지 않거든요. 얘가 뭐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런 말 했겠어요? 옳은 말이라도 나쁜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동기가 나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딱 보면서 나를 보고 우와 하나님의 엄청난 종이라고 막 이렇게 귀신이 말해주기를 생각할 때 없어요? 저는 있는데 귀신이 보고 우와 정말 너무 난 이렇게 센 종은 처음 봤다 라고 말한다든가. 그럼 그 말이 사실이겠어요? 교만하게 하는 말이겠어요? 네, 교만하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이 옳다 해도 나쁜 말이에요. 교만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말이거나,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나쁜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이지요, 그 귀신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 형태의 사역, 그게 썩 좋지 않아요. 귀신이 말한다고 예수님의 권위로 말한다 해서 썩 그렇게 잘 말하지 않고요. 얘가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 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한테 너 이름이 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언제 들어왔냐, 또 이름을 물어보는 거, 이거는 실상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말하는 거긴 한데, 다른 정보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유익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무더러 귀신한테 물어봐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그냥 귀신을 조용히 내어 쫓는 게 좋아요. 또 너무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또 기대해도 안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죠. 그죠?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뒤에서 누가 잡아줬을까요? 그냥 자빠진 거예요. 난리 친 거예요. 난리 난 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확 난리 난 거예요.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해. 귀신이 나갈 때 그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린 거죠. 근데 상하진 않았다. 막 이런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한다? 듣지 않는 게 좋다.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아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이게 항상 남아있어.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다고요. 그런 말도 남아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예배 중에 귀신이 들어서 막 쫓아냈더니 막 괴로워하더라고. 불로 한 번 할 때마다 막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 귀신들 안에서 하는 소리야. 너무 강력해서 안 돼. 막 이래. 그건 나간 건 또 아니야. 근데 그런 소리를 못 알아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른 청년들이 듣고 있을 때 이 목사님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력하지 우리가 강력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강력하신 거지 우리가 강력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 믿음이 온전하면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 버려야 돼. 성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한테 명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귀 새끼들도 지들끼리 안 싸운다.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질 못하지 않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봐보세요.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게 왜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럼 마귀 나라가 온전하겠냐. 지들끼리 쫓아내고 싸우고 이러면. 그러면 나라가 황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어떤 스님도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더만. 귀신을 쫓아낸 걸까요? 아니요. 다른 귀신을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막 영감 소리를 내. 지가 이 형제 할아버지래. 막 이러면서 영감 소리를 내. 귀신을 부르면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 왜냐면 얘가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거든요. 미워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아서 영을 쫓아내지 않아요. 영이 드러나긴 하는데 이놈! 막 이러고. 그래서 너 누구야 했더니 할아버지다. 이길래 할아버지 웃기고 내 때렸어. 네가 무슨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낑 하고 들어가고. 다 속이는 영이에요. 무슨 할아버지.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가 다시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났냐 그랬더니 어떤 스님을 만났대. 그 스님이 축사를 해줬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불렀어. 귀신을. 또 나와 귀신이. 그 할아버지 귀신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스님한테 있던 영이 나와요. 좀 더 레벨이 강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왔어요. 자기 다른 귀신이. 귀신은 서로 쫓아내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 망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망해요. 안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도 손뼉이 쳐야 싸워지지. 뭐라 해석하고 나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뭔 싸움이 나겠어. 네? 서로 자존심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나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짓이 그건.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 아멘이십니까? 민주당도 서로 싸우도록 기도해야 돼. 누가 그랬더만 민주당도 좀 지나면 사부 노열돼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싸그리 심판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는 정말 누가 누구 좀
혼내주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다 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몇 달 뒤? 한두 달 뒤에 뭔가 정리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싹 정리해버리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귀신이 떠난 거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귀신끼리는 서로 안 싸워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이 싸우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누구 하나는 마귀 새끼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하나는 마귀적 마음 갖거나 누구 하나는 죄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또 마귀적 생각, 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는 온유하고 서로를 화합하게 만드는데 마귀로부터 온 거는 서로 투쟁하고 분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만드는 생각을 하질 말아요.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이라 해도 만약 한나가 저를 뒤에서 욕했다, 사실이라 해도 그러지 않지만 사실이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너 쫓아가고 너 몇 살 잡고 너 진짜 얘기했어? 뭐라 했어? 빨리 말해봐. 뭐 사실이잖아. 이러면 싸움 나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면 싸움 나는 거야.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이거는 전달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낫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내내 욕 안 했는데 갑자기 욕할 가능성은 없어. 별로. 욕해왔던 사람이 욕을 하는 거지. 배신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충성돼요. 제가 목회를 한 15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담임만 한 이 정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전체 목회 한 연수로 한 20년 넘어요. 한 25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제가 깨달았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 잘 안 변한다 이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됐어, 솔직히. 그런데 맞더라고요.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하죠. 안 했던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있어요. 있는데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늘 복음으로 죽여야 돼. 이 작업을 잘한 사람은 변화돼. 근데 그냥 산 사람은 안 돼, 이게 잘.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기에 따른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나도 믿는데 왜 귀신이 안 쫓겨나냐?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해가지고 이거 없는 말씀이라고 해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온다고. 어떤 사본에는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에게는 귀신 쫓는다 나오지 않냐 하니까 자기는 못 쫓으니까 이거 안 나와. 다른 사본에는 없어. 이렇게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 쫓는 표적이 나타난다. 믿으세요? 그러면 귀신이 안 쫓겨나가면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지. 왜 이 말씀뿐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건드렸더니 자기가 죽겠네 이러면 그게 교회야? 아닌 거죠.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당시에 얘기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자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곧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삶의 원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게 자기의 본분이라고 당연히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가 그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하고도 연관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대충 믿으면 성령 받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신의 산에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기가 막힌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정 자체가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세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뭘 회개하냐? 뭘 회개해야 되냐? 라고 이제 우리 은진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뭘 회개해야 되냐고. 자기 회개할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저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너희는 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냐. 그 너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라. 주로 인정해라.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분만이 그리스도니까 그분만을 의지해라. 더 나아가면 그분께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오직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라. 그분이 살아면 살고 그분이 주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어야 돼. 그렇게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신의 산에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도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없이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고 내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는지, 또 내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야. 나는 완전한 주관자라고 그걸 믿고 있는지. 그렇게 안 믿잖아 우리가 잘. 쓸데없는 것만 회개해요. 안 해도 되는 것들, 주님은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을 회개해. 돌아온 탕자에게 봐보세요. 그 아들이 돈 다 허랑방탕에 써버린 거 아버지가 뭐라 해요? 그 회개하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 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모르고
바둥바둥 두려워 떨며 살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좋은 가르침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에 권위가 있다. 또 이 권위는 귀신도 순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